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로 안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 부호입니다. 높은 음으로 연주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 부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강차 향이 진하게 나지요. 제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아침에 뜨거운 생강차를 한 차 얻어 마셨는데 가슴이 지금 계속 두근거리고 열이 올라가지고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조금 멍한 상태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하면 정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방금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받는 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복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인사 같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1절과 6절과 7절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혹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은 폭죽을 터뜨리고 종이돈을 태우기도 합니다. 또 복자라고 쓰여져 있는 종이를 문에다 거꾸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그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다가 귀신에다가 복을 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흔히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대단히 물질적이고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7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대단히 우주적이고 역동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준 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67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한 기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 세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여호와로 시작해서 원한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뭘 원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 1절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비교해 보면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6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을 모든 민족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측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민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외 이방인들은 모두 다 개같은 존재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치러져 있던 구약시대에 이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67편을 오순절에 불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은 유월절과 수령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초여름에 밀을 수확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 밀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 후에 꽃과 과일로 장식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어떠한 사건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즉 유월절은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될 구속, 즉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탄생할 신약교회, 즉 영적인 주수에 대한 예표였으며, 수장절 즉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뤄질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단 하루를 지키는 절기였지만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마지막으로 완성될 우리의 구속의 완성,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순절의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풍성한 영적인 주소를 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성에서 밭에 곡식을 보시면서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장차 있을 영적인 주수를 보셨습니다. 보아라, 밭이 이미 휘어져 주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영적인 주수를 보는 눈과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60편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비전으로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번역해서 시편 61편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소서. 우리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번식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아론이 축복한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풍성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시편 67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그런 내용을 쉽게 번역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시편 67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대륙과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편 143편에서 약속하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교회의 탄생, 즉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었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최종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절에,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67편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67편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주로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찬송을 들릴 감격스러운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로는 우리 세대에 그날이 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 민족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신 백성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노라고 12장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약속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곧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똑같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7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 또한 열방의 구원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풍성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풍성을 복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또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 복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또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67편과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해야 됩니다. 겨우 하루세끼 밥 먹고 살려면 큰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이렇게 밥 먹고 굶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밥 먹고 살려고, 세끼 밥 먹고 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진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 한 사람 구원하려고, 너 한 사람 복들로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란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만큼 축복 주시고 나누주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조그만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하면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왜 복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라고 부르짖을 때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다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장 먼저 말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려졌던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10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되더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밀을 깨닫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복의 결과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은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결과물입니다. 10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10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가시를 맺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런 복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복의 결과를 결코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결과를 복으로 혼동하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자수와는 관계없이 물질적인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은 복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복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도리어 저주와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인류 역사와 우리 주변의 생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진정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요셉 개인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 그의 인격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당신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도 이 선한 연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치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말씀이지요.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복이라는 뜻 외에 무릎을 꿇는다,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직도 감기가 다 끝나지 않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들이 복이 아닙니다. 큰 집이나 좋은 차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복이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은과 금이 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과 강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4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저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원망을 토로했었고 건강한 형제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더욱 찬란하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돌아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픔이 없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해서 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치유받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풀잎에 영롱한 아침 일설이 맺힙니다. 광야의 아침 일설 같은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치유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어둠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나 한 사람의 아픔이 많은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또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범사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알지 않았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건강의 복과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은 올해 2023년은 참으로 위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을 받으시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크고 담대하게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2020년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 큰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반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으로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나가서는 열방을 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절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크게 축복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